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평범한 삶이 쉽지 않다. 평범한 삶이 쉽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5장, 창세기 15장,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배경이 되는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예. 이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후에.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앞서 있는 14장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14장의 내용 가운데 14장의 맥락 가운데 이 15장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평범히 그냥 빨리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 문맥을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앞에 14장에 보면 이 14장에 기록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인류 최초의 세계전쟁이다라고도 불리우는 가나안 남북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앞에 14장에 보시면 또 여러 번 보신 이야기겠지만 북쪽에 신할왕 아브라멜이 주축이 된 북쪽의 네 나라하고 그 남쪽에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또 5나라, 그러니까 북쪽의 네 나라, 남쪽의 5나라가 각기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한 이야기가 이 앞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진행되는 양상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이기죠? 이 북부가 이기게 돼요. 이 남쪽에 있던 그 지역의 세력들이 패하게 돼요. 근데 이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 소돔 땅에 거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북쪽 연합군이 이겼으니까 이제 약탈을 하게 되잖아요. 포로로 다 붙잡혀가고 짐승도 재물도 다 잡아가는데 그때 이 롯도 함께 붙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추격을 해서 밤에 야습을 통해 조카의 가족들 그리고 그 재산들과 또 여러 또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지요. 성공적으로 귀환을 합니다.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렇게 서약을 하고 또 축복을 받고 하는 그 이야기들. 14장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영웅으로 조카를 구해낸 전쟁 영웅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성경 만화에도 보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아비멜렉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그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모습, 전쟁 영웅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만화가 그려졌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성공 뒤에는 또 어두움이 있잖아요. 성공 뒤에는 또 반드시 어두움이 있죠. 때로는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승리의 영광 뒤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젠가, 그젠가 우리나라가 야구로 우승을 했나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야구 선수들이 다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건강할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해보면
그 양반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온갖 병은 다 앓고 있을 거예요. 관절도 상한 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이렇게 저항력이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서 오히려 그 인류 운동선수들이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은 잘 모르잖아요. 텔레비에 나와서 그냥 화면에 보시는 그 모습만 보면서 특별한 건강을 가진 자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인생에 그런 어떤 이면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붙잡혀간 조카도 구해내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그렇죠? 그런 어떤 일련의 그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 영광된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 15장에는 바로 그 이면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잘 지내는데 승리해서 기뻐하는데 근심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은 뭘까요? 혹시라도 그가 기습해서 이겨서 기습해서 조카를 구해왔는데 그들은 승리한 연합군이잖아요. 북부 네 나라는 승리한 군대인데 그 나라를 갖다가 이걸 야습을 해서 공격을 했으니 자칫 그 왕들이 또 이걸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해서 만약에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라면 아브라함의 처지라는 것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그런 처지다. 게다가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야 사실 인공위성으로도 보고 또 레이더도 있어서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려는지 어느 정도 준비도 할 수 있고 예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원들도 보내서 미리 어느 정도 좀 적의 징후가 이 침략의 징후가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누가 쳐들어올지 침략에 대한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했을 거다. 우리나라도 조금 이렇게 군사적으로 남북이 좀 긴장만 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요. 한국은 도대체 한국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배짱 편하게 사냐고. 이 휴전 중이잖아요. 종전으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전쟁 중인 그런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실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인류가 굉장히 오랫동안 근심했었던 근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앞서 14장에 기록된 그 승리는 명목뿐인 승리다. 그야말로 이름뿐인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그렇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조카들을 구원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전리품, 다른 어떤 승리의 결과물이 하나도 그에게 주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왠가 하니까 얻어낸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11조는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빼앗겼을 소돔 왕, 롯이 살던 소돔의 왕에게 그 남은 재물들을 다 돌려주죠. 1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23절 앞에 있는 23절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 의미를 가진 말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들매끈 하나도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유익은 취하지 않겠다. 소돔왕에게 다 돌려준 거예요.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이들을 동원해서 갔는데 그럼 사실 전쟁이란 늘 뭔가 사람들이 수확을 뭔가를 전리품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위험은 감당하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이를 각오까지 하면서 전쟁을 치러낸 건데 얻어낸 건 실오라기도 하나 없네요. 실오라기 하나 얻은 것도 없이 그러면서 오히려 언제 적이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런 아브라함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는 내 방패다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근심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딱 필요한 일을 하신 것이죠.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신 것도 마찬가지. 세상 아무것도 얻은 것 없는 것 같고 헛된 수고를 한 것 같은, 내가 그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준 거는 그 잘못한 거 아닐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소돔 왕에게 자기가 얻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돌려준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내가 승리한 것은 소돔 왕의 도움을 받아서 된 게 아니다라는 그걸 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다 나는 소돔 왕에게 돌려주겠다 해서 돌려준 건데, 사실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사람은 선택해놓고도 요동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딱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한번 마음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마음이 계속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냥 방황을 하잖아요. 결혼도 그래. 결혼할 때도 보면 죽고 못 살겠다, 그래 사랑한다 해서 나를 잡아놓고도 보면 계속 마음이 사실은 이게 잘한 결정인가, 이 요동하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리고 했지만 또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10의 1조를 드린 건 너무 많이 드린 게 아닌가, 그런 고민,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가장 큰 상급은 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헛되게 낭비한 것이 아니다,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도대체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는 살아계셔서 분명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물게, 그 당시에 드물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의 삶에도 큰 아픔이, 큰 문제가, 시련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지금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녀가 없어도 또 뭐 결혼하지 않아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는 달랐어요. 이 자녀가 없다는 건 아주 큰 핸디캡으로, 허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평범한 삶이라는 걸 너무 쉽게, 평범한 삶, 보통의 삶,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평범한 삶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평범한 삶이 쉽지 않다. 사실 이거는 뭐 주제가 되어야 하는, 제목이기보다는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오죽하면 제가 이 오늘 본문,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노골적이고 분명한 거예요. 제목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평범한 삶이 어떻다고요? 평범한 삶은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한 삶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평범한 삶은 당연한 삶이요, 그냥 되어지는 삶이고 마땅히 되어져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평범한 삶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또 우리가 인생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수록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삶이 평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도 평범한 사람은 없어. 우리 스스로들 생각할 때는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런 시련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내게 이런 핸디캡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평범한 삶이 어려워요. 모든 저마다 삶이 이런 사연, 저런 문제, 실제로는 우리 인생은 평범한 삶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전에 어떤 나이가 좀 많은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없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 동성애 성향이 그에게 있었어요. 남자인데 동성애 성향이 있었던 그런 핸디캡이. 요새 뭐 동성애자들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가 탄식을 하는 것이, 왜 나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남이 다 가진 게 내게 없고, 남들은 다 그걸 가졌는데 나는 없고, 또 딴 사람들에게 없는 그 어떤 것이 내게는 있고, 내 인생은 너무 외롭다, 결과적으로.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외로운가? 딴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어려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그때 없었어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야기를. 왜인가 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람의 말은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러주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상처받아 있고, 상처받은 마음,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말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들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뭔가 같이 공유를 하고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통해서 설득하는 가운데 말이란 수단도 사용이 되어지는 거지,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데 그 문제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배워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그에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에게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평범한 삶이라는 게 쉽지 않다. 자신은 자기만 평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다. 당신은 그 핸디캡으로,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평범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문제가 아닌 이유라도 우리 인생들은 다 외롭고 다 힘이 드는 것. 인생은 힘이 든다. 그걸 알아야 하는 거지.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고 또 이렇게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간단치 않다라는 걸 머리로서만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 이 반복을 통해서 감정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감정으로도 자신의 평범하지 않은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인생이 평범하기가 쉽지 않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원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이런저런 어려움들 실현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흔히 어떤 핸디캡이 있다든지 자기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말하는 게 서투르고 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어떤 태도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관계들이 안 좋아. 근데 본인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핸디캡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실력을 잘 이렇게 얼마든지 실력을 받고 실력을 갖추면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흔히 어떤 핸디캡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핑계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문제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어떤 못 배웠다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든지 어떤 핸디캡들이 있잖아요. 상처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핸디캡은 뭔가요? 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 삶은 불행하다, 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행복하기가 어렵다, 이게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그래요. 가난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죠? 금수저를 이야기하고 흙수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각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문제대로 놓고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탁 그냥 갇혀버리면, 거기에 마음이 제한되고 나면 인생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지. 배우지 못한 것도 그래요. 학벌에 대해서도. 학벌이 핸디캡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그 학벌이라는 창으로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나오면 사실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고등교육인 거예요. 왜 저등교육이 아니라, 높은 등급까지 배웠다, 원래. 그래서 지금 어린 권사님들이나 어른시대만 돼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많이 배운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고등학교만 다녀도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자기 맞벌이 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학벌에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그게 막 핸디캡이 돼가지고, 이건 대학을 나와서도 안 되지. 계속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대학원도 가야 하고, 그것만으로도 안 돼가지고, 졸업하고 무슨 외국에 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손은 누가 키우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40살이 돼도 아직까지도 배워야 할 것 같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것 같고, 가정은 언제 이뤄? 애기는 누가 낳냔 말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제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작은 불편함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 다 모든 게 완벽하게 다 같이 그걸 평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착각인 거지. 인생은 다 이런저런 자신의 핸디캡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디캡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 인생이 메인다면 사실은 그건 불신앙이다 말할 수 있어요. 왠가 하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우상이기가 십상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나는 그걸 미워하는데요. 난 그걸로 인해서 나는 분노하고 있는데 왜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하는데도 사실은 그게 섬기는 거예요. 거기 메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메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자신의 핸디캡이 그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던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공부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고 그 우선순위 하나님은 굉장히 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수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은데 기도해보니까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나중에 목사님 좀 천천히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갖기가 십장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갱신하고 또 새롭게 하시고 확약하시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게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기사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자녀를 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확실히 이루리라. 이 확약을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4번이 나와요. 4번. 처음에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출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4번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은 몇 번째냐면 3번째. 3번째로 다시 네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자손을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3번째예요. 3번째.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보여준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가 비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자이지만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보니까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자녀가 없어. 여전히 무자해. 그래서 세월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소질이 있어서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우지만 사람의 마음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신 게 맞나? 그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렇죠?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너무나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나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유대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슬람교 있잖아요. 지금 IS 뭐 저기 맨날 뭐 흉치가 있다고 하는 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 그 6절 말씀이잖아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원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삶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함이 되어지고 그냥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좋기만 하고 아프지도 않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 믿음이 요동할 때가 있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과정을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와 씨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 아브라함의 핸디캡, 아브라함의 약점, 아브라함의 고비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이 된 거예요. 그 축복의 수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범의 삶이라는 걸 잘못 오해하면 그 문제가 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진 핸디캡이 내 모든 게 되어져 버리면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나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삶은 이것 때문에 망했어. 나는 이미 망했어. 그 우상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매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마땅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매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브라함이 힘들었고 아브라함이 고민했고 아브라함의 핸디캡은 자녀가 없다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원망 없이
불평 없는 삶, 이런 삶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네? 한 사람도 없죠. 근데 그게 자칫 지나쳐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삶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무런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한 그런 의미 없는 삶 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내 삶만 평범하지 못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용기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삶이 쉽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삶조차도 두려움의 삶, 상처받는 마음의 삶이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삶은 쉽지 않다는 거, 어려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었음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